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곧 누구의 비전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전혀 꿈이 없던 사람이, 비전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비전과 꿈이 생겼어요. 이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이 꿈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제 누구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꿈과 아브라함의 비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자기의 꿈을 삼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기력한 모습 가지고 인생을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똑같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해요. 말씀을 열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 속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그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좌절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출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시죠.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자신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은 결코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봐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때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정보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인 갈대아 우르가 나빠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까? 그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그 당시의 지역은 2층이나 3층으로 된 그런 벽돌집으로 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층이나 3층으로 된 벽돌집으로 지어진 곳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도 무려 그 지역이 25만 명이 살던 25만 명, 인구가 25만 명이 살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미뤄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 도시,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도시예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또 그 당시 자기의 모든 기반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거기서 쉽게 떠난다는 것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계시를 그에게 보여준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그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